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쌀쌀해졌습니다.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나요? 뭐 실천하셨나요? 장로님은 아마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재복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정지혁 성도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지 않았었어요? 쓰러졌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또 혹시 시청하실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또 감사드리고 또 환영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나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소제목이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고 그랬는데 일요일 날 저는 처갓집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풍경을 구경하고 좋은 공기를 또 마시고 아주 최상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 처갓집 가면은 우리 처형 한 분하고 처제하고 뭐 또 처남하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또 이렇게 또 비빈 대접을 해주는지 오랜만에 갔는데 가니까 또 그렇게 또 좀 어색하면서도 굉장히 좀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면 으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나 자신이 참 또 좀 어색하긴 했지만은 정말 형제간의 사랑을 또 그 자연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근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나를 묵상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의심과 오해입니다. 소제목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은 의심과 오해.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정심 없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사탄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실수하는지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랬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말로만 듣기보다는 정말 우리 안성호 장로님 현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실물을 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주 간단하죠. 예, 그냥 확실하죠. 우리 현인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말로만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얼굴이 미남이고 뭐 눈썹이 짙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사탄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실수하는지를 항상 지켜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사람만이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성격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항상 지켜보고 있어, 항상 감시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탄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도. 아버지를 자연 계시 쪽에서 또 말씀 속에서 늘 대하고 보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하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그분의 임무였다.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고통이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다. 그분께서는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그분의 삶의 모든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그 전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평소에 저는 기도를 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우리 아들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와서 그냥 이렇게 툭 건드리고도 싶고 또 말도 걸고 싶고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빠가 되는 그거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 정지혁 성도님이,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냥 꺼리낌 없이 장로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뭐 옆에 와서 툭 건드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늘 내가 로망했던 것들이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오늘 이 의심과 오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편한 상대, 같이 하고 싶은 상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안성호 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깨도 한번 이렇게 해도 그냥 안 장로님도 화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김재복 장로님한테 내가 자꾸 가가지고 건드리거든요. 건드리고 뭐 재복이 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괜히 또 얘기 그래가지고선 뭐라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정말 지켜야 될 선이 있지만은 때로는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상대해주고 내 어려움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보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이 꼭 나오죠.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 했고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사려있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가.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이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필요할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상처 입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으시려고 예수님과 같이 상처를 절대 입히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입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입히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렇게 눈초리를 보면 알고 손짓을 보면 알고 얼굴 표정을 보면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내가 상대방에 어떻게 생각이 들어질까, 어떻게 비출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상처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또 여기에 어떠한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사랑으로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사랑으로 한다는 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어떠한 훈계의 이야기를 하든지 사랑의 이야기를 하든지 다 상대방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처 주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의성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나 슬픔이 그분의 음성에 스며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이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거는 우리가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야기지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또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모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보살피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눈에 기중하였다. 그분은 하나님 가족의 모든 이론을 따뜻한 애정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셨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아주 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나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꾸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지켜보신다. 항상 우리의 어떤 실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말하고 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둘러 나누게 되고 마음이 자꾸 뭐 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자꾸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것,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표정을 볼 때. 내가 절대 우리 정지혁 성도님을 미워하지 않는데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떨 때 그럴까? 내가 괴로울 때, 내 자신이 괴로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느 때부터 이제 그런 걸 터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평상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쌀쌀먹게 된단 말이야. 좀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기다려주자 그러면 기다리면 또 안 그래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아주 오묘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묘해요. 그래서 여기 둘로 나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열왕기상에 보면은 있잖아요.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두 여인을 이제 하나개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칼을 둘로 쪼개라 그랬을 때 이제 7천만 원 한 여인은 이제 상대방 여인한테 줘라, 한 여인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곽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 사탄이 정말 이렇게 거짓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속에 아까 그 찬미가 제가 이제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하신 찬미 446장인가? 예, 이생의 험한 길 갈 때 그 중에서 이제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오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항상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여러분들 성도님들 서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 말씀처럼 주님의 힘 입어서 은혜 힘 입어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분씩 짝지어서 오늘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적은 언제였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 올해 평균 출석 생수 120명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